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노아 만치 사건도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몸에 열이 올라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버지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이나 언급도 없고, 이 사실을 알린 아들 함은 저주를 받고 덮어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는 벌을 받고, 부모의 잘못을 감추고 효도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동양의 전통적 예절 사상으로 이 본문을 말씀을 해석을 하고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소문을 내었다고 그 자손까지 저주를 받고 또 그 덮어주었다고 감추었다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부모 공경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첫 사건이자 노아의 삶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라는 점에서, 또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가 아님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선적인 계시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알린 것이 왜 저주의 원인이 되는지, 수치를 덮은 것이 왜 축복을 받게 되는 행위인지를 지난주에 전한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오늘 말씀을 연관을 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노아 사건의 내용은 창세기 3장의 반복이라 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아의 만취한 행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은 번성하여 퍼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20절에 보면 노아가 뭘 했다고 합니까? 직업이 농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농사를 시작을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왜 포도나무 심은 것을 말씀을 할까요? 주식인 밀이나 쌀 같은 것을 제쳐두고 포도나무 심은 것으로 농사를 시작했다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4편 15절과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 포도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러고 하고, 잔치할 때 뭘 내옵니까? 포도주를 내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희락,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주식 외에 삶의 기쁨을 위하여서 포도주라는 음료를 주셨고, 이 희락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은 포도나무가 참 기쁨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노아의 만취 사건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저주로 나아가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기쁨, 사람의 만든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내 혼자만 부르면 안 되겠다 해서 뭘 만듭니까? 노래방을 만들고 또 이 노래방이 뭐 이상하게 변해가더니 퇴폐업소로 변해서 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노래가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리듬이 있는 또 다른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한테 조금 해를 가한 소년을 죽여버리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하면서 자랑하듯 떠벌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칼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가요나 노래 중에 정말 저급하고 음탕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래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죄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자, 운동 스포츠는 또 건강관리와 육체의 즐거움에 더없이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가 권투가 되고 격투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살인이 인정되기는 장소가 됩니다. 현대판 콜로세움의 금투사 대결이라고 할 만합니다. 술도 적당하게 잘 사용하면 음식에 맛을 내거나 심취한 감정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술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면 이성을 잃게 하여서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술에 취한 자는 어머니를 살해할 수도 있고 친자매를 임신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임신한 사건은 바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낸 즐거움, 희락이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땅의 포도주로는 참 기쁨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노아 만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심겨야 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참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 포도나무에서 난 것만이 참 기쁜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컴퓨터 게임, 도박,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오락, 운동, 취미가 죄는 아니지만 너무 빠지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희락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6장 9절을 한두 장 넘겨서 보시면요. 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치수, 재료, 구조, 배에 싣는 동물, 그 어느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노아가 도무지 지금 믿기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간 노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전에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고 충성하였던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빈틈으로 죄의 바람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막아야 합니다. 혹 넘어졌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일어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에 대한 저주와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낸 것보다 아들 함이 나가서 소문을 퍼뜨린 것은 더 큰 죄인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걸 막 드러내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벌이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지난 주일에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야,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준이 생기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줄 알고 또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다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함의 모습은 죄를 폭로하는 율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지성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율법을 대하지 못하도록 뭐가 덮여 있었어요? 속죄소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함이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도록 유혹한 사건과 연결되어서 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고 부끄러움을 확대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그 배후에 뱀 사단이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죄를 폭로하여 죽이려는 율법과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사단은 모두 저주와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셈과 야벳의 행위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의 두 행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으로 폭로하고 정죄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자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 뉴스에 도배를 하고 다 알리고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치와 잘못을 드러내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복음이 됩니다. 함은 율법처럼 죄를 드러내었고 셈과 야벳은 복음처럼 죄를 덮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과 9장의 공통점은 둘 다 먹는 선악과 나무와 포도주라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죄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벌거벗음이라는 수치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드러난 수치를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가려주어서 죽음에 처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는 복음입니다. 셈과 야벳은 또 그 수치를 덮어줌으로써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 제물이라는 헬라어의 히라스테리온 하는 단어는 속죄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관가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폭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소리, 이런저런 것들을, 부정적인 소리, 또 비난,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 자녀들이 듣고 있다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성품과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나갑니다. 자,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함에 후손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자, 누가 나오죠? 그 후손들이 구서,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틴과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함은 25절 말씀처럼 노아의 저주대로 셈의 종이 됩니다. 자, 이 셈의 후손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인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가나안의 기브온 거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신분이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강성해지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종살이를 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10장 21절을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자,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 루카 이렇게 해서 쭉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가면 자, 또 셈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셈을 잇는 경건한 자손이 누가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손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네,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또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야벳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야벳 하면 뜻이 창대, 번창, 번성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창대하게 되는데 자, 어디에 거한다고요? 세겜의 장막에 거한다 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와 로마 중심에서 살았고 이들은 중동의 이슬람권과 다르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 흡수되어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명적으로 창대하고 신앙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복음을 흡수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로역정에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 번 전한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쭉 걸어가다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주인인 해석자가 나와서 이제 집안을 구경을 시켜주고 거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이 먼지로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인인 해석자가 손님이 왔으니까 한 남자에게 먼지를 청소해라. 그러니까 남자가 빗자루로 먼지를 막 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 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 방에 날리면서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해석자가 이제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한 소녀에게 물을 가져와서 뿌려서 닦아라 지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을 뿌리니까 먼지는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실의 공기도 신선해졌습니다. 거실은
여기에서 마음을 상징하고 먼지는 마음에 가득한 죄를 상징합니다. 처음 먼지를 빗자루로 썰은 사람은 율법이고 물을 뿌려 닦은 사람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잘못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 죄는 더 살아나서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흠을 드러내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발이 일어나고 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닦으면 물이 방을 깨끗하게 하듯이 죄는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신선해지고 안정감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이래라 저래라 신발은 여기 놔라 저기 놔라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갈 때 뭐 해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자, 어떻게 되던가요? 아이들이 그대로 말 잘 듣고 예 하던가요? 반발이 더 심해지고 더 반항적이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이제 다 키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힘들었겠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모르는 척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장모님이 이제 구순이 90세인데 제가 휴가를 갈 때마다 늘 같이 다녔는데 한 20년, 25년 이상을 같이 휴가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제가 짜증도 많이 내고 인상도 많이 안 좋게 부렸는데 단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지적하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가를 가면 딱 휴가비를 가지고 오고 또 좋은 데 가면은 더 내야 되겠다 해서 휴가비도 더 내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옷을 새로 사 입고 가면은 이 옷이 너무 좋다고 예쁘다고 우리 아들도 같은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디 같이 못 다니는데 가끔 제가 반찬 배달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꼭 저한테 돈 5만 원을 쥐어줍니다. 쥐어주는데 절대로 안에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저 손을 딱 쥐어줍니다. 이유는 갈취할 게 뻔하니까 이제 딱 이걸 주는데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한 번도 쓴소리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보면 좋다 그러고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게 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참 반발이 심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 한번 고쳐보겠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잠소리, 내 감정풀이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정답을 제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함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합니다. 위로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회복이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허물과 실수가 보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생과 야벳의 복음적인 은행이 옆에 성도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잘못을 폭로하는 흠을 드러내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교회에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성도들끼리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예배를 마치고 타고 가는 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율법이 주장하면 잘못한 것을 허물을 계속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흉을 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이 쌓여서 감정이 쌓여서 말하는 내 영혼도 시들고 듣는 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했을 거예요. 허물 보고 누구 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욕을 할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후회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것밖에 못하느냐, 교회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식의 마음이 내 안에 쌓이면 내가 잘못할 때 그게 똑같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복음이 주장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옆으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셨듯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과 같이 허물을 드러내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생과 야벳과 같은 덮어주는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